저를 부족한 저를 이곳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데트로이트 교회를 와본 것은 아마 이번이 세 번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야영에 한 기간 동안에 한번 왔던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이 교회에 한번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곳에 찾아오게 됐는데 정말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또 특별히 우리 김용호 장로님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하던 1982년이었는데 채태누가에서 하는 동부야영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청년 강사로 갔는데 저를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만나가지고 얼마나 격려를 해주시는지 그때 받은 그 용기를 제가 갖고 제 일생 목회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참 저에게 참 제가 어릴 때 저에게 청년 시절에 용기를 주시는 김용호 장로님, 사모님 네 분 다 만나뵐 수 있어서 반갑고, 우리 디트로이트 교회 여러분들 또 이렇게 다시 만나뵈니까 너무 좋고 반갑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복음이라고 해서 제가 이번 주말 동안에 세 번에 거쳐서 갈라디아 3장에 나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3장을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가고, 또 이걸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다 피곤하신데 지루해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성경이 지루해서가 아니고, 과연 이 서투른 한국어로 또 제한된 인간의 지식으로 이 영원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그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지루하기만 하고 끝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진부한 설명만 너무 늘어놓는 것 같은 경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함축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3장에 나오는 말씀을 갖고 이번 주말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약,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모세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여러분께서 익히 다 잘 아시는 말씀이고 그냥 복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우하심을 얻은 이야기,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오신 이야기,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이야기를 가지고 제 설명을 엮어나가겠습니다. 내일은 그 맥락에서 아침전에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그럼 믿음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조금 더 뚜렷한 익히 잘 아시고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그 정의를 조금 다시 한번 조금 더 그 윤곽을 잡아드리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갖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오후에는 이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는가 하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완전 개념, 또 성화에 대한 개념,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어떤 때는 우리가 이 말씀을 오랫동안 접하다 보면은 가장 쉬운 이야기를 가장 오래 못 들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와 같은 아주 근본적인 대화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3장 오늘은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부터 제한된 45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14절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14절에 걸쳐서 설명을 하겠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절당 제가 3분밖에는 설명을 못한다는 얘기. 평균적으로 제가 한 절에 3분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굉장히 빨리 지나가니까 여러분께서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1절에는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게 세 소절로 이렇게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2절부터 5절까지, 그 다음에 6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절에 나오는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결국 사도 바울이 이 언약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의 언약,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언약 개념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 일어난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개종했던 또 회심했던 그 이방인들이 그 반대파의 그 설득을 당해가지고 다시 자기가 옛날에 믿던 그 이교로 다시 돌아가든지 아니면 유대교로 그냥 개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심을 하는 가운데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을 여기 지금 제일 먼저 여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구약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가 한국 사람 아닙니까? 저부터도 한국 사람이고, 우리 한국하고 구약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 구약에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좀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단 한 번도 등장을 안 합니다. 뭐 억지로 뜯어맞히면은 이사야서에 중국이 나온다 그래요. 뭐 신임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불가사의한 얘기고, 사실 그 한 자를 빼놓고 얘기하면 중국 대륙도 일본도 이 아시아 전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상 나오는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터키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아시아 땅은 아예 이 구속의 경륜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사실 구약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사실 이상한 얘기죠, 사실. 왜 우리가 유대인 풍습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돼지고기도 못 먹어야 되고, 옛날 한국에서는 돼지 잡아서 제사도 지내고, 우리가 왜 우리의 풍습을 다 버리고 구약을 따라가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기별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 생각과 구조와 신앙의 구조와 우리가 구약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 이 성경 자체를 받아들이는 모든 것의 중점이 어디 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방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게 우리 신앙의 그 파운데이션, 이 기초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언약에 대한 설명이 있기 전에, 구약에 대한 이해가 있기 전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안식일을 지키기도 전에, 모든 구약의 풍습들과 또 구약에서 가르치는 교훈들과 우리가 접목되기 이전에 제일 기본적으로 먼저 받아들여야 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여기 보면
현저하게 밝히 보이거늘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ABCD로 얘기하면 A예요. 이게 첫 걸음. 이 문제가 우리 눈에 현저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뭐 침례를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다 하기 때문에 이제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D에서 E로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다 보면 A는 잊어버리게 마련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거를 잊어버리고 사는 게 인생이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좀 속된 얘기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은 제 아내와 제가 결혼한 지도 지금 37년이 됐습니다. 참 너무너무 생각하면 이상해. 제가 우리 사랑하는 제 아내를 만난 것이 꼭 제 생각에는 바로 엊그제 같이 그렇게 눈에 밝게 보이는데 근데 우리의 결혼한 이유는 여러분도 다 뭐 중매로 결혼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연애로 혹시 결혼을 하신 분들은 결혼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만나서 보니까 참 너무 참 좋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일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니까 애를 낳죠. 애를 낳으면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죠. 볼 시간이 없어요. 볼 시간이 없으니까 일 가면서 만나는 시간도 없어. 막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쪽지 붙여서 해놓은 거 잘 먹고 잘 지내.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일생을 다 보내다 보면 언제 37년이 다 지나가고 다 늙었는데 왜 우리가 결혼했는지 A 제일 첫 번째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첫 번째 스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현저하게 보이거늘 이게 넘버 원인데 사실은 교회 생활하고 뭐 파들락도 하고 뭐 직원회도 하고 교회도 사고 뭐 하고 뭐 다 하다 보면 이게 밝게 보이는 게 아니라 교회 문제들이 눈앞에 밝게 보여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밝게 보이는 게 아니고 딴 데로 자꾸 정신이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리석도다 그랬어요. 어리석도다. 누가 너희를 꾀었더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밝히 보이는 것,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내일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그 자신을 버리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눈앞에 현저하게 밝히 보이는 것이 넘버 원이에요. 여기에서 누가 너희를 꾀었더냐. 이것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 정신이 여기서부터 흐트러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의 꾀임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 이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리석도다. 이 어리석도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이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어리석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리석다 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다는 말은 잘 성경에서 쓰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바리새인, 갈라디아서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현저하게 보여야 됩니다. 제가 3분에 이걸 다 설명한다 그러고 제가 지금 5분을 여기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너무 중요한 게 돼서 제가 이거 보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경험이에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부터 먼저 기도하세요. 딴 거 하시기 전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경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다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물론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지만은
How do you know?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당신이 어떻게 아십니까? 그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다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가지 포인트를 갖고 우리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을 알기 원하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그 다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그냥 하나의 전설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교리가 아니고 이것이 현실이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은 여기 보면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만약에 글쎄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만약에 좀 이게 불확실하시다면 여러분은 사실상 믿음으로 사시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그 율법의 행위로 살아나간다고 하는 것을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 다만 이것을 알길 원하니 성령을 받은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경험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받은 것은 여기 암시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은 육체의 반대 현상을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요즘에는 이 오순절 교회나 이 카리스마틱 교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꼭 무슨 방언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제 성령 운동이라 그러면 보통 이 방언이나 은사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하는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여기 5장에 보시면은 5장 19절부터 24절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성령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현실이고 사실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육체에서부터 성령의 경험으로 넘어가는 그와 같은 실제적인 경험이 동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how do you know? How do you know? 이것은 우리는 계속 육체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사실 이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세상 뉴스 보시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딱 이렇게 뭐 미국 뉴스고 한국 뉴스고 상관없어요. 딱 제일 먼저 뜨는 것이 뭐냐면 음행. 이건 뭐 세계 어딜 가나 마찬가지. 그냥 탁 떴다 그러면 음행. 그 다음에는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이 남녀 문제.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그냥 서로 싸우고 매일 균열된 상태에서 이게 육체. 우리가 이건 뭐 뉴스를 TV로 보시든지 무엇으로 보시든지 그 육체의 현실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현저한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보셔도 뭐 연속곡을 보셔도 영화를 보셔도 신문을 읽으셔도 다 음행 넘버 원, 넘버 투, 그다음에 분쟁과 당짓는 것과 싸움과 분냄, 그 다음에 여기 끝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그냥 술 먹고 이 세상에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진탕 노름하고 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육체 밖에는 없어.
이런 세상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사람이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런 갑자기 이거는 뭐 오랜 세월을 두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감성과 느낌의 그 오버나잇 변화가 있어야 돼. 물론 자기의 행동 자체가 변한다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feeling, angry했던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아주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갑자기 마음이 기뻐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즉시 성령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마음에 평화가 없고 계속 불안하고 마음에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마음이 그냥 뒤숭숭. 그러면 여기 나오는 말대로 너희가 이와 같이 어리석으냐.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도 다 개종하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하나의 탁상공론이 아니고 한번 여러분이 처음 복음을 받으셨던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회상해 보세요. 그 복음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갑자기 마음이 뜨겁고 얼마나 기뻤고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마음에 평화가 있었고 그게 갑자기 생깁니다. 이게 무슨 오랜 무슨 중이 절에 들어가서 9년 10년 눈썹을 깎고 무슨 요가를 하고 호흡을 하고 그래서 생기는 그런 평화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평화가 놀라운 평화예요. 그 추억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이거 믿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 육체 참 제가 이런 이제 우리 나이도 많으니까 노골적인 얘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시작한 신앙이 참 우리 교회에서 어떤 때는 분쟁과 싸움으로 결국 이어지는 것. 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에 대한 확신,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두 번째는 이 성령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육체에서부터 이 성령의 열매로 변화하는 그 실제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여기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체험적인 그 리얼리티가 있어야 돼요. 현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께서 먼저 여기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나오는 언약 얘기하세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눈에 밝게 보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나에게 경험이 있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성경 말씀하고 내 경험하고 일치된다는 그 성경에 기초된 확신이 있어야 돼.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아브라함부터의 모든 언약이 나온 이유는 이 구약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기쁨과 이 희락과 화평과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래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저는 이 기독교가 이렇게 지적으로 진리에 근거해서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불교 같은 종교를 보면은 제가 불교 문화에서 온 한국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도 다 그렇고 이 불교 문화는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음속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든지 안 원하시든지 그게 voluntary하든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든지
사실상 우리 한국 사람의 종교 컨셉트는 불교적인 컨셉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불교는 어떤 관념이 있느냐면 객관적인 진리란 없다. 그게 불교가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게 그 뭐 원효대사나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불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객관적인 진리란 없다. 이게 모든 진리는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해탈, 깨달음이고 실제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truth, 진리라는 것은 없다. 이거를 다 우리가 그냥 어려서부터 이건 배워온 사실이에요. 그래가서는 이 불교에서 이제 예를 들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아버지가 그 집에 뛰어났어요. 뛰어왔더니 아이들이 집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집에 불이 났다 나와라. 그래도 얘네들이 너무 노느라고 바빠서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아이들에게 지금 길에는 난쟁이들이 지금 춤을 추고 지금 여기에는 예쁜 공주들이 지나가고 있고 여자들이 나와서 아름다운 춤을 추고 여기는 기린도 지나가고 원숭이도 지나가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하나씩 둘씩 뛰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행진을 보기 위해서 다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다 나와가지고서는 행진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뒤를 돌아서 보라고 말해. 저 뒤에 지금 불이 타고 있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행진이 없지만 내가 그냥 하나의 그냥 교훈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다. 그게 불교의 실제적인 어떤 객관적인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불교예요. 그러므로 결국에 있어서 불교적인 컨셉트에 있어서는 이 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객관적인 베이시스가 없는 그런 근데 이게 이 서양에까지 다 들어와 가지고 요즘에 종교라고 하는 컨셉트는 극히 주관적이고 그냥 하나의 오피니언, 내가 그저 생각하는 오피니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컨셉트가 계속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종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건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는 사적인 하나의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닌지,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우리가 아직도 죄 속에 있는지, 성령이 정말 계시는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장난을 해서 하나의 그냥 어떤 육체에서 뭐 변하는 어떤 사이콜로지컬한 어떤 심리적인 그냥 변화를 꾀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지 아닌지 we have to know. we have to know. 그거를 알 수 있는 그 베이스, 그 기초가 뭐냐면, 그 근거가 뭐냐면 구약입니다. 이 구약에 나온 이야기가 결국 예언으로 말미암아 예수에게서 이루어졌고, 거기에 나온 이야기들과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서로 맞물리는, 서로 같이 맞는 아주 그런 딱 들어가 맞는 이야기다 하는 것을 여기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확신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뭐하러 우리가 종교를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번은 비행기 타고 가는데 저보고 뭐 하냐고 물어봐요, 옆에 탄 사람이. What do you teach? I teach Bible. 항상 그렇게 대답해요. Bible. 그랬더니 대화를 시작했는데 결국 그 사람이 그런 요즘 같은 컴퓨터 시대, 과학 시대에서 이런 바이블 배워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느냐요, 저보고. Can you make a living? What do you need this knowledge for? 이 진리가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는 knowledge이길래 이걸 배우러 학생들이 오느냐요, 저보고. 그래서 yeah, that's a good question. 저도 그래서 와서 3년씩이나 공부를 하고 가는데 뭘 배우려고 오느냐요? 이게 무슨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 만약에 그렇게 가치 없는 복음이라면 이게 사실 지식이라고 할 거, 정보라고 하면은 이거 배울 필요 없어. 제가 볼 때는 배울 필요 없고,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옛날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바를 나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모아서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목적 자체가 불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어느 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4,000년 전. 너무너무 옛날 얘기입니다. 4,000년 전, 어느 4,000년 전,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냥 가나안 땅에서 어느 날 밤에, 아무도 없는 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아들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얘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 것 같으니라. 결국 이 믿음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그 모든 그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일 시작에 누가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됐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됐느냐? 그가 무엇을 했느냐? 그것은 뭐냐고 하는 어느 날 밤에 나가서 하나님께,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How do I know?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당신이 하는 말이 사실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오라고. 하늘의 별을 보라 그랬어요. 별을 탁 보니까 여러분 좀 별 보는 것 좀 우리 해야 되겠어요. 저는 요즘에 저도 별 보기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별이 안 보여가지고 하도 불빛이 많아서 별이 안 보입니다. 저는 이 별이 쫙 보여야 되는데 보이질 않아. 그래서 인터넷으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면은, 근데 저는 하늘에 그런 별이 보이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에집트를 갔다가 시내산으로 올라가는데 거긴 정말 아무 전기불이 없는데요. 그 맑은 하늘에 밤에 보는데 그 푸른 하늘에 이 인터넷에서 보는 거와 똑같은 은하수가 보여요. 그냥 우리 생눈으로 맨눈으로 보는데 그게 보여요. 저는 그 별이 그렇게 하늘에 많은지 I had no idea.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별을 보는 순간 이런 무수한 별을 만드신 분은 나에게 아들을 주실 수 있다. 그걸 믿었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정하셨어요. 바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아브라함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로 맞물리는 거예요. 서로 이 아브라함의 얘기와 나의 얘기가 서로 맞는다. 그런즉 믿는 사람의 경험과 아브라함의 경험이 이게 같은 경험이다. 같은 경험.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런 좀 저녁 때 너무 디프레싱하는 얘기를 드려서 미안합니다만은 참 우리 이제는 다 이제 뭐 은퇴도 할 시간 저도 이제 다가오고 있고 이제 이 참 인생이 이렇게 짧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요즘엔 저도 많이 합니다. 더 엄숙해지는 시간이. 그런데 제가 드리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제가 신학을 그렇게 가르치고 참 할 만큼 했는데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정말 어떤 때 일을 당하면은 정말 성화로 이기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면이 너무 현저하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제 자신이 너무 실망을 합니다. 이렇게 오래 내가 사람을 가르치고 내가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또 튀어나와야 되는가. 참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 결국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고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결국 그 늙은 나이에 보니까 자기가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How do I know? 참 어떤 때는 저도 그런 생각이 나. 내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믿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 걸 보면 제 아내가 있지만 여러분 너무 제 아내에게 다구쳐 묻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하길래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럼 묻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제가 얼마나 정말 부족하고 모든 아내의 구박을 받아도 마땅한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I believe 아브라함이 별을 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믿은 것과 같이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I believe 내가 눈에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언약의 그 비기닝 시작이신 아브라함과의 경험이 같은 거예요. 나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 나의 믿음과 이 다윗의 믿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전해준 복음, 내가 비록 죄 아래서 내가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 교회들이 아직도 부족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 오래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제 아내만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We've seen everything. 직원회를 통해서 모든 이 대인관계를 통해서 그 부족함을 우리가 다 현저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내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9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의 믿음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내가 믿으면은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에 달려서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사니 네가 살리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는 거룩하다고 얘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말씀이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을 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임한 거예요. 임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이삭을 언젠가 낳은 거나 마찬가지로 물론 부족하고 이러다 언제 정말 우리가 갈지 모르지만은 참 저도 너무너무 요즘날 우리 닥터 존스턴이 와가지고 우리 존스턴 교수가 와가지고 참 너무 제가 좀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사실일까 아닐까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와서 저보고 김중만 장로님이 지금 암으로 투병하시는 거 아느냐고 저보고 그래요. 혹시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 같이 여기 계시던 제가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정말 그분 역시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신 분. 우리가 언제 전화 여러분이나 의사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암으로 진단받고 죽을 We don't know. We don't know anything, right?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100살이 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이와 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부활에 참여시켜 주실 것. 우리가 서로를 볼 때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언약,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내 생애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위력과 이게
이 일맥이 상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이렇게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언약의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사이콜로지컬한 어떤 심리적인 작용을 통해서 내가 가지는 평화가 아니고 이것은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용서받은 바이고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생기는 이 성령의 기적, 이것은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 경험했던 것과 지금 같은 것이다 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불교 사람들처럼 이건 그냥 정신적으로 해탈되는 거다 이런 게 아니고 실제적인 리얼리티. 우리는 항상 얘기하면은 현실 앞에 현실 여러분, 현실이 돈이 현실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현실은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의 현실이, 이게 더 중요한 현실이에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뭐나 마찬가지냐면은 이 복권을 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지 않지만 제가 그냥 예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파워 러터리를 하나 사셨다고 한번 생각해요. 표를 하나 에이라 모르겠다 그러고 원래 일 갔다 오시다 하나 샀다고 만약에 가정을 가령해봐요. 그래서 이게 $400 밀리언짜리다. 이게 4억짜리 it's really big 이런 건다 했는데 보니까 숫자가 맞아. 그 표 나왔는데 this real stuff. 얼마나 여러분 기쁘시겠어요. 저 같으면 기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성화가 되셔서 그게 슬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익사이팅 될 것 같아. 만약에 그게 맞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얼마나, 복권 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 수많은 찬스 중에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거기에 뭐라 그럽니까? 그 probability, 확률은 정말 복권을 타는 것보다도 더 작은 확률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재림교인이 돼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티켓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400 밀리언짜리가 아니에요. 이 티켓은 여러분 이것만 들고 여러분 땅속으로 들어가시면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머릿속에 일어나는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고 이건 진짜 리얼리티. 이건 정말이에요. 여기 4,000년대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제가 여기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날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아느냐, 아브라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how do I know? 여러분, 그게 저는 사실이라고 믿는 이유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에서도 아버지라고 그러죠. 유대교에서도 아버지라고 그러죠. 무슬림 교회에서도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역사에 없어요. 이 역사에 그런 유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유대교에서 부인하지만 아브라함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굉장한 사람이 됐어요. 그것만 봐도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날 아브라함에게 네가 많은 백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눈에 볼 수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 티켓을 딱 나셨는데, 이 복권. 근데 만약에 상상을, 어떻게 $400 밀리언가 내 은행에 들어와야 I know, right? 그걸 아무리 표를 받고 내가 좋아서 깡충깡충 뛴다고 할지라도 내 은행에 구자에 돈이 안 들어오면은 그거는 그게 사실이었나 아니었나 1년이 기다려도 안 들어와. 전화해보면 it'll come. 그런데도 10년이 지나도 nothing. 20년이 지나도 nothing. 그러면 의심해볼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꿈이었나 사실이었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언약, 이 모든 것이
만약에 내 경험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넘쳐 흐르는 충만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게 생기지 않으면은 그거는 마치 로또를 이겼는데 돈이 은행에 들어오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므로 이 세 개가 다 맞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러러 티켓을 하나 잡은 거나 마찬가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돈이 내 구자에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정부에서 이게 크게 이게 광고를 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광고하고 내 티켓하고 은행에 돈이 이 삼박자가 다 맞아야 이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에 광고해 놓은 이 놀라운 이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티켓이 들어왔는데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서 이것이 현실이 돼야 돼.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도 이러냐? 이게 바로 이 돈이 구자에 들어오질 않아서 그래. 말로만 예수님 돌아가시고 아브라함 뭐냐고 뭐 이러는데 실제적으로 라이프가 이 생애가 깡통이에요. 이게 역시 염려와 분쟁과 음행과 이 여러 가지 복잡한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양선과 선함과 이런 것들이 생기질 않으면은 이거는 한번 의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 오늘 14절까지 간다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9절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제가 여기서도 좀 더 계속 드릴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여기 중요한 것은 언약은 우리가 믿는 것의 이 베이시스, 이건 확실한 우리에게 근거를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기독교에 대한 불신으로 편만해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를 보세요. 뭐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저는 really excited. 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은 전도가 잘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도를 하시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리얼리티가 있어야 돼. 이게 하나의 이론적인 이야기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론이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생애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우리의 그 느낌과 감성과 또 우리 생각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아주 좋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제가 오늘 마치겠습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호소를 하겠어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마치 아브라함이 별을 봤던 것과 같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봐야 돼. 그래서 그것이 별이든지 뭐 나무든지 강이든지 뭐 물고기든지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현실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저는 이 아침마다 이 미니를 딱 틀어가지고 제일 먼저 이렇게 쫙 보길 성경 말씀하고 같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저 한번 해보세요. 이 자연계의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별이에요. 별. 그래서 이 성운들 딱 보면서 정말 이 우주에 이런 것이 있다 생각할 때, 야,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나를 부활시킬 수 있다고 확신이 확 생겨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딱 그 믿음이 무너져 갈 때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믿음이 다시 생겼던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 이 세상 속에서 살면은 돈 생각밖에 안 나요.
우리 저 사랑하는 동료들도 만나면은 은퇴해야 되는데 돈이 얼마큼 있어야 되고 뭐 저부터도 그런 생각으로 많이 접어 들어갈 때 뭐 소셜 세큐리티 얼마 받아야 되고 뭐 복잡한 생각 여러분 그런 생각만 하고 살면은 우리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 아브라함이 이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면서 약속하신 이가 이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매일 여러분들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요즘 뭐 인터넷을 통해서 하시든지 실제로 나가서 걸으시든지 오늘 밤에 나가서 보시든지 I don't care.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접근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하고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길러야 돼. 길러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시작할 때 나온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우리가 그냥 교회 나왔다 갔다 그러고 안식일에다 지키고 그거 가지 안 돼.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이것을 그 믿으면서 우리의 점점 쇠약해가는 우리 인생 이 인생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이 굳센 믿음을 갖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